첫 주일입니다. 16년 전에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1900년대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컴퓨터 오작동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Y2K 하면서 2000년이 들면 대재앙이 있을 수 있겠다고 호들갑을 떨던 데가 있었는데요. 아무 문제 없이 새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16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바뀌게 되면서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새해가 되어서 설레고 계십니까? 새해가 되었는데 무덤덤하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새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대에 차고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한 살 더 먹는구나. 이제 한 살 더 먹고 한 학년 더 올라가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대감에 차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한 해 한 해 새로 바뀌면 바뀔수록 나이가 한 살 더 먹게 되고 흰머리가 하나 더 생기게 되니까 그렇게 기대감에 베풀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설렘과 기대감으로 새해를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많이 무덤덤해지면서 기대와 소망이 생기기보다는 금년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걱정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하지만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전에 있던 슬픔이 새해에도 계속이 될 것이고 예전에 있었던 고통이 여전히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통이 있는 것이고 예전에 있던 문제들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전의 문제들이 또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새해를 맞이해 오면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새해를 60년씩 혹은 70년씩 혹은 80년씩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아서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흥분되거나 긴장되거나 그렇게 설렘과 기대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또 새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면 이런 문제가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기대감이 없게 느껴지는 이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옛날에도 있었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한때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가 썼던 전도서 1장 2절과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들만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도 그가 고백하기를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뭐가 새로울 게 있겠는가?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있었던 것이 또 있는 것이고 또 반복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허무함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꿈도 꾸지 않고 새로움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누구이며 늙은이는 누구인가? 젊은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요, 꿈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 사람은 노인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꿈이 있다고 한다면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이 기대감도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아니면 늙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고 아니면 적어도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대한 미신이 당시에 있었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은 간혹 가다가 물이 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간헐천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갑자기 물이 솟아오르는 그 순간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그 연못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런 미신이 생기게 된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연못이 간헐천이기 때문에 온천에 효과가 있듯이 내가 그 온천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더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피부병이 나았더라, 내가 거기서 내 몸을 씻었더니 내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또 소문이 나고 또 소문이 나면서 과장되고 확대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그런 미신이 형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못에 물을 마셨더니 소화가 잘 되더라, 그 연못에 물을 마셨더니 그랬더니 배 아픈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다,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또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병이 있다고 한다면 베데스다 연못으로 한번 가봐라. 거기에 가서 몸을 씻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피부병이 없어질지 모르겠다, 아토피병이 없어질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확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그 소문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간혹 가다가 물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는데, 간헐천이기 때문에 물이 솟구칠 때가 있는데 그건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드는 것이고 그 순간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연못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문이 들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나을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그래도 소망을 안고 찾아갈 수 있었던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38년 동안 질병을 앓아오던 한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연못에 기다리면서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연못으로 1등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물이 동하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는데 몸이 불편해서 자기 몸을 거동하기도 힘든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연못 속으로 뛰어 들어갈 가능성은 0%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은 연못 속에 뛰어 들어가서 자신의 병을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미신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그곳에 처음 온 그때에는 나도 저 연못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가운데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물이 동할 때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야, 물이 동한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나도 한번 뛰어 들어가 보고 싶어서 뛰어 들어간다고 움직였지만 벌써 내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 버려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저 속에 들어가서 내 병을 나을 수 없겠다고 하는 그런 좌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연못가에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거기에 있을까요? 병이 낫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1등으로 들어가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미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1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조차 없는 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서 던지신 질문처럼 우문이 없을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낫기를 원한다고 물어보는 말이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병이 들었으면 낫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한 그 질문을 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병든 사람은 당연히 낫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병이 낫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낫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소망만을 간직한 채
하지만 낫기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을 수 있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는 그 옆에 있으면서 낫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소망만을 가지고 있는 채,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낫을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젠가는 낫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그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들은 무엇인가 변화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새롭게 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새롭게 변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뇌하면서 나는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나는 변화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실된 마음인가를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제 딸이 있는데요, 제 딸은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데 제 딸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하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 소원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무슨 소원이냐면, 나는 세계에서 최고의 연주자가 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정말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정말 멋있는 음악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제 딸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바로는 연습을 안 해요. 연습 안 합니다. 뭐 하고 있느냐? 노는 걸 좋아해요. 노는 걸 좋아해요. 마음 가운데 최고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최고가 되고 싶은 그 마음만큼 지금 내가 그곳에 있는 편안한 삶과 그 지금 누리고 있는 만족감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좀 다른 사람들처럼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편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는 그런 대단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내 자리에 앉으면 그게 기분이 나빠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부흥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물질을 쪼개고 나의 편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장사하던 시간 줄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러면서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안락한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지켜놓고 당신이 열심히 해서 부흥되기를 원하는 게 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종살이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이 종살이에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 애굽 왕 바로의 그 포악한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너무 힘들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씀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은 흥분되기 시작했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 보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얻게 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마한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모세야, 좀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둬라. 그냥 우리가 종살이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으니까 제발 바로를 건들지 말고 해방하겠다고 하는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내두면 그러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가? 그냥 가만 내둬라. 우리가 바로 왕을 섬기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그 속에서 먹을 것이 없었고 물을 마실 수 없고 뜨거운 뙤약볕과 밤에는 추운 그 날씨를 견뎌야 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속이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지 아니한 채
지금 당장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조그만 편안함을 버리기를 싫어한 채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병자가 낫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 있으면서 자신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구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병에서 낫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불쌍한 나의 모습을 보고 동냥이라도 해줘서 그것을 먹고 살 수 있지만 38년 된 병자가 이제 자신의 그 질병이 다 깨끗하게 낫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고 일할 수 있게 되면 이제는 일하면서 먹어야 살아야 되겠고 이제는 구걸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될 텐데 그러한 변화를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물으시게 될 때에 그 병자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낫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는 지금 나의 편안한 삶과 안락한 지금의 현상 유지의 삶을 온전히 버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건강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정말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속의 결단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그 주변에서 머물거리며 그곳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원하지도 않은 채 그냥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도서에서 전도자의 고백은 말하기를 새로울 게 없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말했던 그 전도서의 기자가 해 아래는 아무런 새로운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새롭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38년 된 병자는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저 베데스다 연못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비난만 하는 겁니다. 불평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변화받고 싶지만,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나를 그 베데스다 연못간에 집어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그곳 안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새롭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가 아닙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게 질병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고,
나이 많아서 내가 더 이상 내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일할 수 없고, 나에게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저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다 저런 원인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라고 나야 변화받고 싶지만, 그러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변명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줄 그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행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미신에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저 베데스다 연못 안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 명예와 권력을 주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된다면,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좋은 차를 마련하고, 좋은 직장을 마련하고, 좋은 집을 사게 되면, 그리고 내가 상위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1등만 하게 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새로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등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1등이 우리를 변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것들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헛되고 헛되며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가 베데스다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향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서 베데스다 연못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삶 가운데는 오로지 절망만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변화와 체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주변에서 서성대고 있는 한, 우리는 아무런 만족도 없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 안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제1착으로 밀어 넣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병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 무엇인가 손을 만진다든가, 그에게 무슨 어떤 주술을 행하든가, 의사가 하는 것처럼 청진기를 댄다거나 아니면 무슨 약을 발라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38년 된 병자 앞에 서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장면이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생기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니까 그렇게 나누어지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나고,
그렇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약을 바르거나 손으로 안수하거나 어떤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빛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그 병자를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놀랍게도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인생을 예수님께서 마치 재창조하시는 것처럼 그 옛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그 병자를 재창조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올 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든지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2015년에 실패의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가방끈이 얼마나 긴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주님께서는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7장의 가사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약속해 주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을 시작하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